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요, 신앙생활도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고 삶도 되어지는 삶이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누리게 되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하네요.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나의 그 자신을 이렇게 넘어서게 되어져요. 내 자신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요만하고 보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능력이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문제 만날 수 있고 이런저런 환경 속에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데 그 환경에 무너지고 또 이제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도 뛰어넘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악한 자가 사람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그 실체가 되어지는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 죄를 짓거나 그 사람을 또 이제 그 위험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만지지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누리는 시스템을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라도 이렇게 복음 누리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면은 내 수준을 뛰어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맞닥뜨린 그 환경과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태동이 되어지고 또 이제 막 부흥되어지고 많은 일을 이루어가면서도 또 이제 그 어려움 속에 있었거든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제 이 복음의 비밀로 잘 지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쓰게 된 게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AD 85년에서 90년경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AD 95년경에는 그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사랑과 진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AD 95년에서 96년경에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어요.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끝이에요.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역사가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다 두려움 속에 종말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메가가 되시는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은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고 하면,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내 인생의 시작이 언제 시작이 되어졌고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날지 결론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자, 그래서 정말 복음 안에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인생의 의문에 대한 해답이 다 어디에 들어 있느냐? 복음 안에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혼탁한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주는 그 복음 속에서 답을 찾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 승리하고 이 복음의 증인들이 계속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그 시대를 보게 되면은요, 그 시대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로마의 그 영향력 속에 다 들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로마의 영향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그 문화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 정치라든가 다 로마의 영향 속에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상 문화와 흑암 문화가 가득했어요. 왜 그러면 우상 문화와 흑암 문화가 가득했느냐?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요, 자기네 나라의 황제를 갖다가 임금을 갖다가 신으로 여겨요. 신으로. 그래서 왕을 갖다가 신으로 이렇게 섬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왕을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는요, 제우스 신을 갖다가 또 신으로 여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국가 우상 숭배가 돼야 안 돼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가 속국으로 점령한 나라들마다 또 뭐가 있어요? 그 나라에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나라에 우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우상 숭배하는 거,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 신을 또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자기네 나라가 또 뭐예요? 자기네 신을 또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쫙 퍼지게 되어지니까 우상 문화, 흑암 문화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상 문화, 흑암 문화가 가득하게 되어지면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요.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들도 따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교회는 어땠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누굴 갖다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고 따르는 단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말하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철학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철학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거는 영은 귀하지만 육은 귀하지 않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민사상과 율법주의에 쩌들어 있어요. 그리고 또 육신적인 메시아를 대망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지금 로마의 속국이 돼서 굉장히 오랫동안에 로마에 속국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해방시킬 그 구원자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이제 그 메시아를 이제 그 대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구원자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보니까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를 구원할 그 메시아는 의리의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오셔야 되고 또 이제 화려하게 오셔야 되게 힘을 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이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로 이렇게 대망을 하고 있는데 메시아라고 하시는 분을 가만히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따르고 병든 자가 따르고 그잖아요. 출신을 보니까 멸망당한 그 왕족의 그러한 이제 그 후손이고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목수 집안에서 태어나서 목수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적대시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육신의 메시아를 대망하니까 오신 메시아이신 참 그리스도를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영주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을 무력화시키고 복음을 모르게 하고 알더라도 믿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믿더라도 혼합된 믿음을 갖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은 엘리트들 가운데에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인 건 맞다. 2000년 전에 아주 척박한 그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땅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가난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민중과 함께하는 아주 민초들과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간 그러다가 누명 써서 이게 죽었는데 그분은 위대한 분이다. 그런데 위대한 삶을 살아간 위대한 대단한 인물로는 보지만 구원자로는 안 봐요. 그래서 구원자로 그분을 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날 영주주의의 그러한 이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속과 종교를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올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지 않고 또 이제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 3절을 요한 2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가운데에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선물로 주는 걸 갖다가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 첫째는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축복이라고요?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불행한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많은 위인들도 나타났고 성현들도 나타났고 성대도 나타나고 그랬어요. 영웅도 나타났는데 이걸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오직 해결하신 이가 누구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두 번째는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의 축복. 자, 그러면은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자, 구원의 축복, 복음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면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해서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깨달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백성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세상의 왕들은 백성 위에서 군림을 하는데 이건 군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왕이 돼서 잘 보호하고 지켜주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면서 하나님이 너 내게 구할 거 있으면 구하라 그랬을 때 뭘 구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해 갈 수 있는 왕으로 삼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사명의 축복을 깨달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지혜를 달라고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대적을 없애달라고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와요, 안 와요? 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은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데 진리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죄로 인해서는 저주하지 않고 죄로 인해서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해방받고 자유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아요. 사단에게 속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복음으로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삶을 살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해야 할 사람인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대상자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요, 당연히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요, 왼수가 아닙니다.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새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면은 사랑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의 주위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기독교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적 그리스도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한계가 와요. 어떤 한계가 오느냐? 자기 자신의 한계가 금방 와요.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가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하게 되면은 좋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많으면 괜찮은데, 수준이 좀 괜찮으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면 금방 능력이 탄로나고 금방 수준이 탄로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잘 안 돼요. 신앙생활도 안 돼요. 그러면 삶이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한계가 오게 돼요. 그런데 자기 한계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만 빠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와요. 자, 자기 한계에 딱 빠지게 되어지니까 낙심이 돼요, 안 돼요? 낙심이 되죠. 절망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불신앙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또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탈진하게 되어지면 무기력에 빠지게 돼요. 탈진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하든지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이탈하고 복음에서 이탈하고, 그러니까 삶이 뒤죽박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들어갔잖아요. 일 잘해요. 그러니까 회개 자리를 맡겼지. 그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니까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배신해요.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12절에서 13절에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은혜가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하고, 그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끝없는 은혜를 주셔야 안 주세요?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제 중직자가 되고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끝없는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은요,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면은 반대가,
내가 옛날에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밤을 새워도, 맨날 며칠 밤을 새워도 얘기가 끝나지 않아야 한다고. 어려워서 속상했던 얘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글로 쓴다고 하더라도 몇 권의 책을 만들 수 있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얘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잖아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은혜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사명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 말씀이 선포된 그때와 비교를 한다면 지금 2000년이나 됐어요. 더 말세 지말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학도 발전했어요. 기술도 발전했어요. 그잖아요. 다 좋아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스트레스는 더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져요. 갈등은 더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많아져요. 위험도 더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더 많아지잖아요. 그게 고통 속에 우리가 위험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말세는 고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나의 한계를 넘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고는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러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가게 되고 세상의 그 조류에 휩쓸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면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인도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우상문화, 타락문화, 음란문화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럼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오히려 그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새롭게 인도를 해야 돼요. 음란문화, 타락문화 이런 쪽으로 빠지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라고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이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세상의 문화를, 세상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문화로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 목표가 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공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성공자를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성공자를 살려내려고 하면 내가 성공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많은 사람 내가 성공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라고는 얘기해요. 사울 임금이 저 시골에서 어느 날 왕이 됐어요. 성공했잖아요. 근데 성공을 한 다음에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위치에 갔는데 거기서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무너지는 사람까지도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 은혜와 축복을 깨달아서 사람들을 다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비전을 좀 가지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꿈을 크게 가지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의 축복, 복음의 비밀을 누림으로, 이제 사명의 축복을 누림으로 끝없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화를 바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화를 바꾸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